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울증을 극복하는 길, 우울증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죠. 그리고 연예인 자살이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셀럽들 포함해서요. 그것이 사실 그런 거죠. 여러분, 괴테가 썼던 소설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글을 보고 이제 그 시대 그 소설, 우울한 소설인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 죽었다고 하죠. 동조 자살이라고 하죠. 그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연예인이 죽자 다른 연예인이 따라 죽기 시작하고. 근데 사실 궁금했어요. 어떤 심리일까? 라고 했을 때 그 심리가 그런 거래요. 저렇게 예쁘게 생긴 사람도 죽는데 나는 왜 사나? 저렇게 잘 사는 사람도 죽는데 나 같은 사람은 왜 사냐? 이러면서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립니까? 그 뿌리가 이제 우울증인데 우울증에 걸리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릴 수가 없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왜 또 그렇게 얘기할까 보니까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뭐이 얘기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는 빛의 자녀라. 뭐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린 빛의 자녀니까 우울증은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된다. 자살은 뭐 우울증은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일부러 어두운 결정을 한다. 이건 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내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걸어가고 싶어.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고 싶어. 근데 갑자기 살면서 우울증이라는 것이 덮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뭐 우리가 강도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아니죠. 그냥 걷다가 보면 강도가 덮쳐버리면 덮침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덮치지 않는 거야라고 이걸 정의할 게 아니라 덮쳤었을 때 어떻게 극복할 거에 대한 대안과 그 극복책을 준비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찬은 우울증이 없어야 돼가 아니라 우울증이 와요. 덮쳐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건데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울증 비슷하게 걸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욥을 보면 욥기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약간 이게 이 사람의 심리를 알 것 같아요.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어떻게 광명이 흑암 같나요? 어떻게 빛이 깜깜함으로 동일하게 인식이 되죠? 이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걸요? 화난 데 있어도 화난 것 같지가 않아. 밝은 빛이라고 하지만 자기한테는 어둠 깜깜한 이렇게 블랙이 없어. 그런 느낌. 우울증 걸린 사람은 알죠. 그래서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욥기 읽어서 우리가 뭐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야, 내 마음도 이거랑 똑같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게 이제 욥기 읽는 이유거든요. 또 대표적인 게 오늘 읽었던 이 시편. 바로 다윗. 이 다윗도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시편 31편 10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고 아니라고 한번 보면 그냥 유행가 가사 같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야 도소이다. 보세요. 우울한데 그게 어디까지 오냐? 육체적으로 뼈가 쇠야 한다. 그냥 움직이는 힘도 없는 거죠. 그냥 무기력하고 완전 바닥친 상태. 다윗이 그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42편 5절로 한번 가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우울증의 대표적인 기분이죠. 근심과 두려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만 어둡고 무거운 게 아니라 늘 피곤해요. 늘 피곤합니다.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뭐 깜짝 놀라도 두렵고 가만히 있어도 두렵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저것도 뭐 그냥 나한테는 의미 없어 이거죠. 항상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게 어디로 가냐면 내가 노력해서 뭐 하나. 그래서 마지막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이 우울증의 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 30% 이상이 우울증을 겪고 있고
특별히 여자분들은 50%가 넘는다고 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럼 대안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잘못된 대안을 찾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한다 그러면 우울증 걸렸어요? 그럼 첫 번째 대안이 뭐냐? 보통 술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술로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술 마셔본 사람들은 알죠. 술 많이 마셔본 사람들이 이제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술을 마시잖아요. 목구멍 타고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충동을 느끼고 어떤 게 쉬워지냐면 죽음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살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칼을 그냥 가까이 이렇게 대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약 먹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죽음에 대한 저항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알코올이 넘어가는 순간. 그래서 이 술에 대한 내용이 술 마시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디 표현되어 있냐? 한국의학보건연구소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잠언 23장에 표현되어 있어요. 술 마신 사람의 심정. 잠언 23장 29절에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 충혈된 거죠.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소맥이겠죠.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안 마셔봐서 몰라요. 그냥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한 것에 대한 묘사가 그 다음에 나오죠.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와인이 있겠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래요. 와인 마시면 안 되냐고요? 보지도 말래요. 23장 32절에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마침내까지 우리가 볼 줄 알아야죠.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아무데나 눕죠 술 마시면. 그래서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죽는 것도 무섭지 않죠. 그러니까 술 마셔도 돼요 안 마셔도 돼요 그 질문 뭐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할 수 있는데 교회 오래 다니고 노크교회 오래 다녔는데 술 갖고 얘기 좀 하지 마요. 뭐 똑같은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 저도 하겠지만 저도 그냥 다 같이 있을 때 하는 게 그냥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지금 한번 하는 건데 23장에 잘 나와 있죠. 그죠? 술이 묘합니다. 사람을 잡아요. 어떻게 잡냐? 아침에 일어나면 명하죠. 토할 것 같아요. 다시는 안 먹는다. 내가 다시 마시면 개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녁 6시쯤 되면은 다시 새로운 힘, 하늘에서 온 힘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힘이 내 안에서 나옵니다. 그죠? 해장의 힘 같은 거. 그러면서 다시 마실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다시 마실 수 있다. 이게 반복됩니다. 술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죠. 마치 생명을 갈망하는 것처럼 술에 대한 것도 갈망이라는 게 막 생겨지는 거죠. 결국 여러분 보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여러분 나오는 네이버에 뜨는 많은 기사들, 여러분 신문지에서 보는 많은 기사들이 술과 연관이 안 돼 있는 사건 사고가 거의 없죠. 대부분 술 사건이에요. 대부분 술입니다. 자살 충동, 나쁜 충동, 음주운전 전부 다 술이죠. 특히 남자들은 뭡니까? 술 마시고 나면 음란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술 마시고 나면 운전대 잡습니다. 술 마시면 사람 앞에 거칠어집니다. 폭행, 아무거나 그냥 뭐 범죄, 뭐 이건 넘어가는 거 시간 문제죠.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술 마시게 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잠자리 하게 하려고. 대부분 잠자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나쁜 놈들이 있죠. 그리고 멍청한 여자들도 있죠. 그걸 그냥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해볼래 아니에요. 술 마시면서 온갖 음란한 것들이 남자로부터 시작이 되고 여자는 그것들을 당하기 일쑤라는 겁니다. 그 루틴이에요. 계속. 술은 사실은 이게 술 음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술은 문화거든요. 특별히 한국에서의 술은 술 문화는 그대로 음란 문화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술 마시면 항상 여자랑 같이 가는 거예요. 빅뱅의 승리 사건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술은 여자랑 같이 가요. 술이 그런 의미에서 대안이겠냐고요. 여러분 술이 대안이에요? 대안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죠. 마실 수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좋아하니까 서로 말 놓고 털어낼 수 있으니까. 아니 실제로 고통받는 가정을 보라고. 그런 소리 나오나? 안 나온다니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알코올 중독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도 술을 마신다? 대안인가요? 대안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자살한 연예인들 보면은 항상 보여요. 앞에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가 붙기도 하고 믿는 사람이었다, 성도다. 연예인뿐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겠죠. 항상 그래요. 소주 한 3병 마시고 뭐 마시냐? 처음처럼 마셔요. 이름이 좋잖아요, 목사님. 이러고 있다. 그럼 답답한 거죠. 계속 되풀인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울증에 걸리면 술로 달려가는 인생이 있고
술 말고 두 번째가 우울증에 걸리면 그 다음 대안이 율법적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걸로 자신을 학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죄를 들먹입니다. 우리 죄인이 맞아요. 우리 죄인이 맞긴 맞는데 그 접근이 되게 이상한데, 죄를 들먹이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회개시켜서 예수님께 우리가 가기 위한 그 시작인 거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부족하다. 넘어졌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루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어디서 딱 끊어버리냐? 이런 말 합니다. 야, 너 죄 지어서 그래. 너 그래서 벌 받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너 넘어질 거야. 넘어진 거고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면 넘어지겠니? 이게 마귀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마귀의 메시지인데 자기한테 스스로 늘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따라 말씀해 주실까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거 줬대요. 근데 율법주의와 바리새이주의가 뭐라 하는 게 뭐냐면 항상 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몰고 갑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본다 그러면 신앙은 뭘로 보면 알 수 있냐? 신앙의 바로미터, 신앙의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면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주변의 관계.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하나님과 잘 살아보겠다. 이런 다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 뭐 나쁘지 않죠. 근데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잘 서는 것이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는 방향으로 내가 계속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잘 서고 있다? 이건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이건 바리새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뭘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이걸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매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뭐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러면 새벽 기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같이 살리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는 거 너를 보니까 너무 좋네 하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중에는 밤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가줘야 되는 건데 자기가 하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안 하는 놈들은 전부 다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죠.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아요. 지 혼자 깨끗한 척하려고, 지 혼자 살려고, 지 혼자 옳은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남들을 전부 다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는 의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놈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사실 선비형 리더십이 있고, 리더엔 두 종류가 있는데 선비형 리더십이 있고 리더형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얼핏 보면 선비형 리더십, 그러면 이름이 어감이 좋잖아요. 선비형 리더십 저 할래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거냐, 선비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바리새인이랑 똑같은 건데, 바리새인이 늘 비교합니다. 하나님, 저 주님 앞에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금식합니다. 근데요, 저 죄인과는 저는 같지 않아요. 마지막에 늘 뭘 붙이냐? 비교를 붙여버리죠. 그러니까 저 세리가 있어야 자기가 정당해지는 거야. 그죠? 저 세리가 있어야 내 신앙이 발전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쟤가 없으면 내가 증명이 안 돼. 불쌍한 인생이죠. 그게 바리새인의 사는 형식이야. 그러니까 세리가 있어야 내가 의로워지는 거야. 저렇게 못되게 하는 놈이 있어야 자기가 생각할 때, 저렇게 부족한 애가 있어야 내가 의로워지는 거죠. 이 접근이 바리새인의 법칙이고 선비형 리더십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선비형 리더가 되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럽게 여겨야만 가능한 거예요. 나만 깨끗해, 나만 의로워, 이거죠. 그래서 선비가 나오기 위해서는, 선비 한 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주변이 전체가 더러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딜레마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리새주의고, 남을 정죄하면서 오는 자기가 독특해지는 거죠. 안 좋은 거죠. 악한 거죠. 근데 이제 리더형 리더십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진정한 리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정한 리더는 뭐냐면 현실적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게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리더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현실 자체가 더러운 곳이잖아요. 애매한 곳이고 더러운 곳이죠. 근데 그 안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같이 더러워지면서라도 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 그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선비는 그럴 수가 없죠. 야, 나는 깨끗해야 돼. 네가 일로 오든지 난 글로 갈 수 없거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선비형 리더십이고, 리더형 리더십은 얘를 살려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 구정물이 묻든 뭐가 묻든 건져내야 되거든. 그죠? 구정물과 함께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얘를 건져내야 되거든. 난 그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리더형 리더십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저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흑인 인권과 인권 해방이죠. 흑인 해방과 노예 해방과 인권 해방. 그랬을 때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야 흑인 해방해야 되고 인권 보호해야 된다. 이거를 밀고 나갔는데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처음 메소드가 설득하죠. 근데 안 돼. 근데 설득의 모드를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정치합니다. 근데 안 돼. 안 먹혀. 그 다음에 전쟁을 해보이죠. 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해가지고 흑인도 살리고 노예도 살려야 되는데 안 먹히니까. 그래서 여러분 링컨 센터에 가보면은 링컨 동상을 보면은 이 두 가지 모습이 보인다고 하죠. 오른쪽에서 보면 잔인한 얼굴인데 이쪽에서 보면은 오른쪽이 인자한 얼굴인데 왼쪽이 잔인한 얼굴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가지 얼굴이 다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링컨 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사람 이게 리더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냥 좋은 거예요. 저는 뭐 나쁜 건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만 받고 인덕만 끼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면 지는 고고해갖고 선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상태로 방치하게 되는 거죠. 아무도 못 살립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이라고 하죠. 믿으십니까? 빛은 어둠 속으로 가야지만 빛의 역할이 가능한 거고 소금은 간이 안 돼 있는 곳에 가야지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빛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아 내가 왜 어둠이랑 섞여야 돼. 근데 안 그러면 빛이 아닌 걸. 내가 왜 소금 간이 안 돼 있는 음식에 들어가야 돼. 누가 한 그럼 너가 소금이 아닌 걸. 그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를 정말 기가 막히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냐? 내가 죄인임을 먼저 선언하고 그리고 나도 죄인이야. 나도 쓰러질 수 있어. 나도 연약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구해내고 너를 예수님으로 이끌고 갈 거야 해서 자기 자신이 망가진 모습이 나오더라도 끌고 가서 데리고 나오는 모습.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주님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크리스천 여러분 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거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왜 삭개오랑 밥 먹었는데? 삭개오랑 어울리는 소리 들을까 봐 겁났으면 예수님 밥도 안 먹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없어서 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해하겠느니라 삭개오를 뭐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든 삭개오랑 밥 먹잖아요. 왜? 이 사람 구하려고.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니까 왜 그 대화를 나눕니까? 이 사람 다 싫어하는데 대화 나누면 혹시라도 의심하고 혹시라도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얘기하잖아요. 왜? 이 사람 살리려고. 그 리더가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진흙탕 속에 사람이 빠졌어. 지 자식이 빠졌어. 그러면 진흙탕 속에 들어가야죠. 더러워지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사람이 지금 허우적거리는데 내 자식인데? 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물에 들어가야죠. 수영 못한다고 뭐 버틸 거예요? 어떻게든 물을 묻히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불 속에 사람이 빠졌어. 그러면 불 속에 들어가야죠. 그름 걱정할 거예요? 아 오늘 흰 옷인데 안 되는데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들어가야죠. 근데 마귀는 뭐냐?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 결벽증 줍니다. 야, 너 깨끗해야지. 너가 깨끗해야 돼. 너만 깨끗하면 돼 하면서 내가 깨끗해야겠다에 집중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가가지도 못하게 하고 결벽증을 가지고 정죄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왜 더럽지? 저 사람은 더러운데 안 돼라고 하는 순간 자기한테 더러움이 느껴지는 순간 자살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내리는 결론이 뭐냐? 마귀가 주는 결론 그겁니다. 야, 남을 정죄, 슬슬 정죄합니다. 근데 그 기준을 자기한테 이제 들이대기 시작했죠. 나도 정죄하게 되는 거야. 근데 해결이 안 되죠. 결국엔 자살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깨끗한 거고 이게 어떻게 기능하는 겁니까? 이건 사람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결과를 보면 늘 알아요. 이 과정을 보지 말고 이 뒤에 어떤 결과가 있었지, 어떤 열매가 있었지 이걸 보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 우리 삶에 눌려있는 많은 것들 중에 이제 우울증이라는 감정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외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오늘 시편의 말씀 것처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절망이란 결과를 갖다 주죠. 이건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증명해봐, 얘기해봐 했어요? 그 결과가 절망이라면 하나님 주신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를 보면. 그죠? 술로도 안 돼요. 술의 결과 안 좋아. 율법적인 죄책감 안 좋다고. 그럼 우리의 행동은 어디냐? 어디로 가야 맞느냐라고 했을 때 은혜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복음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울증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서 얘기하는 대안이 나오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그 결과를 봐라. 사람 살지 않느냐. 술 먹어봐라.
죽지 않느냐. 율법적인 죄책감 가져봐라. 너도 자살하려고 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봐라. 살지 않느냐. 결과만 보고 얘기해보자. 살지 않느냐. 하나님께 붙잡아라. 시편 41편 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사야서 41장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는 어조가 간구하고 매달리는 정도입니다. 야, 좀 제발 들어라. 내가 널 붙잡고 있지. 아니요, 하나님 술인 것 같은데요. 한 잔만 마시면 안 될까요? 그럼 기분이 풀릴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할 때 제 대안은 제가 깨끗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님 말씀 눈에 안 들어오고요. 제가 일단 깨끗해져야 될 것 같은데, 사연이 이렇게 더럽죠?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보면 마지막 결과는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뭡니까? 내가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결과를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결과를 약속하고 있잖아. 근데 약속하지도 않은 술에 의존하고 약속하지도 않은 죄책감에 의존해가지고 걷는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깝고 슬픈 인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울증이 악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악화시킵니다. 우울증 자체를. 나는 혼자야. 이 생각이 들고, 내 문제는 가장 어려워. 이건 진짜 나 혼자 벗어날 수가 없어라고 할 때, 그때 우울증이 악화되는데, 그 순간에 나보다 더 나에 대해서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순간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내 아픔을 더 알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라고 우리가 만나는 순간, 그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 못 가게 만들려고 마귀가 수많은 스크린을 치는 겁니다. 야, 너가 최고지? 너가 제일 아프지? 너가 진짜 아프다니까 누구도 안 한다니까. 전화 안 오잖아. 문자 안 오잖아. 카톡 안 하잖아. 이제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잖아. 너만 아픈 거라니까 라고 끝내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면 사냐? 야, 너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너와 함께 심지어 아파하는 분이 계셔로 넘어가는 지점이 예배라는 거. 그게 오늘 시편이 얘기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을 읽었는데, 시편 42편하고 43편은 원래 하나의 시편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이게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단어 가운데 1인칭이 나옵니다. 근데 나, 내가, 내 마음, 나에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총 42편, 33편 합쳐가지고 1인칭 단어 제가 세봤어요. 세봤더니 51회가 나오더라고. 나는, 내가, 저는 막 이런 거. 그죠? 내 마음이 죽어 막 이런 거죠. 나에 대한 거 51회. 근데 세어봤어요. 쭉 세어보니까 전부 다 이 51회가 전부 다 낭망으로 끝내요. 내 마음이, 내 상황이, 내 지금 문제가, 내 감정이 어떻게요? 뭐 이런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낭망이요 다. 근데 하나님, 주여 뭐 이런 단어를 세어봤거든요. 20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배가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낭망이 안 되겠냐고. 말하는 42편부터 43편까지 나에 대한 얘기는 50번을 얘기해. 하나님 얘기는 절반도 안 해. 당연히 낭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낭망하고 한심하냐? 맨날 지 얘기밖에 안 해. 여기서 낭망을 하는 겁니다. 내 현실, 내 문제, 내 의견, 내 견해, 내 상황, 내 형편, 내 상황, 내 상처.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그러니까 낭망하게 되는 거죠. 이 예배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실컷 예배합니다. 실컷 막 예배합니다. 뭐 죽을 것 같이 예배합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어디 가서 결제 맡아요? 지 약함. 야, 나 안 되겠지. 나 여전히 약하지. 안 되지.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약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또 실컷 기도합니다. 막 엄청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제할 때 어디서 결제합니까? 자기 상처한테서 결제 받습니다. 5년 전 상처 계속 생각나는데 안 되겠지? 안 되지, 너 안 되지. 그지? 생각나는 거 안 된다는 거 맞지? 그지? 오케이. 하나님 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다. 근데 왜 하나님, 그럼 이 사람들을, 이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죠. 상처 하나님, 그리고 두려움 하나님, 경배하고.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왜 실컷 경배하고 실컷 예배한 다음에 상처랑 지 약점에 가서 결제받나?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보면 늘 낭망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의 반전, 낭망이 소망이 되고, 믿으십니까? 걱정과 근심이 생명과 능력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막 울고 있어. 막 힘들어해. 그 상황이 너무 악화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다가가서 그 아픔을 함께 느껴주고 공감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그 사람 치유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는데 옆 사람이 와서 토닥거려주고 알아줘. 그러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야, 네가 내 마음 알아서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죽는 거라고. 연예인들 죽거나 셀럽들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요, 차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다 있다고.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를 지점을 딱 갔을 때 그때 죽는 거라고. 그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야, 저는 돈도 없고요, 차도 없고요, 집도 없어요. 생각해봐. 돈, 차, 집으로 해서 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미쳐가는데 돈, 차, 집이 사람을 살린 적이 언제 있냐고. 위로해주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무기이자 하나님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정상에서 느끼는 게 아니야. 사랑은 바닥에서 느끼는 거예요. 바닥에서. 그래서 약간 우울해지고 고통받을 때 그때 진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래서 아파하는 자가 있을 때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함께 힘들어해 주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사랑이죠.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 모든 인간은 결국 흙이 되고 사라지고 자기 고통에 의해서 내 고통이 이순위로 밀려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요. 여기서 사람은 진정한 육체, 마음, 영혼 온 전인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치유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를 받았다, 오늘 눈물 흘렸다, 뭐 말씀 좋았다, 뭐 목사님 그런 말씀 최고입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니까. 은혜 받았다는 뭐냐? 나와 똑같이 아파하시는 예수님이 계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고통받으셨던 예수님이 계셨네라고 깨닫는 게 은혜를 받는 순간이라니까요. 그게 없잖아요. 예배가 헛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 뭐 다리 꼬고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뭐 그런 예화 어디서 구해요, 목사님? 뭐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나와 똑같이 읽고 계시는 예수님, 아멘. 이걸 깨닫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야, 나와 똑같이 고통받으셨고 찔림받으셨고 배신당했던 예수님이 계시구나라고 느낄 때 치유와 회복이 느껴진다. 오프라 윈프리 얘기 들어보셨죠? 이 사람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공감하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사람들과 라포를 형성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토크쇼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와 똑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여기 있네. 나와 똑같이 아팠던 사람이 소개되고 있네. 여기서 사람들은 회복을 느낀다고 하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역시 피상적인 공감일 뿐이다. 진정한 치유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믿으십니까?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께 있다. 그가 아파하셨구나. 나랑 똑같이 아픔을 경험하셨구나. 이사야서 53장 3절에 나오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여러분 버림받아 봤어요? 진짜? 멸시 받아봤냐고. 보통 피하지 않아요? 멸시 받거나 그러면 멸시 징조만 보여도 피하지 않습니까? 여기 멸시하는 느낌인데 안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피했다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음을 하나님 예수님께 던져버렸다고. 우린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다고. 근데 그걸 경험하신 분이야. 여러분 누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리 아예 가지도 않죠. 나도 널 귀하게 여기지 않아 이러잖아요. 우리는 되갑잖아요. 보여주마 내가 살아있음을 막 이러잖아. 안 그래요. 예수님은 내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똑같이 대하셨어요? 아니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야.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을 내가 발견할 때 비로소 회복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혹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훗날 나중에 녹화된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 아픔,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아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무엇보다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 문제를 통해 말을 안 했을 뿐 내 문제와 고통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아픔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치유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거기서부터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되냐? 바닥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울한 상태에서 만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평생 여러분 삶의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나 진짜 엄청 바닥을 쳤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난 거 잊지 못해. 그래서 그 이후에 30년을 쭉 살면서 평탄할 때 당연히 힘이 되지. 그러나 바닥을 다시 한번 칠 때도 나는 주님이 기억나.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고백으로 바뀌는 오늘 첫 번째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